19장. 네, 우리 삭개오 말씀이고요.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8절만 같이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도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성도님 이렇게 신방해가지고 제가 담임되면서 좀 어떤 교회인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 이렇게 깨끗하기 위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애써주셨죠. 우리 홍석창 안수집사님과 우리 정관용 안수집사님께서 전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손을 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했던 선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진작에 부탁할 걸. 두 번째는 야, 진짜 솜씨는 다른 거구나. 인생에서 잘 다루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이라든지. 근데 진짜로 잘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다스리는 게 정말 잘 다스리는 거야. 우리 성을 빼앗는 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을. 그러니까 내가 뭐 기사가 됐든 아니면 귀족의 리더가 되었든 성을 빼앗은 겁니다. 성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이, 그러니까 그 땅, 그 성과 성 주변의 땅이 내 것이 돼요. 먼저 땅을 얻게끔 됩니다. 또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자신의 노예가 돼요.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물질이 자기 소유가 결정권이 있게끔 됩니다. 성을 빼앗는 건 단순히 어떠한 소유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사업의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업의 대박. 사람, 땅, 권력까지도 많은 것을 얻게끔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이렇게 대단한 일, 성을 빼앗아서 땅, 사람, 물질,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 당시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룻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룻을 어떤 여인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기를 잘 다스린 여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남편까지 죽게끔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녀는요, 자신을 너무 잘 다스렸어요. 어머님을 따라갔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였었죠. 두 번째로 어머님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본인은 이방 땅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룻이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요. 자신을 다스릴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중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나에게 집중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집에 있을 때였어요. 이렇게 은서가 한참 자기가 먹었던 그 풍선껌이 이렇게 어디에다 뒀는데 갑자기 놀다가 그 풍선껌 두 개가 발견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를 바로 먹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옆에 있던 우리 그 언니 은채가 나도 하면서 그 남은 거 하나를 달라고 해요. 은서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은채가 말합니다. 그래도 줘. 하나밖에 없다니까. 옆에서 봤던 제가 한마디 합니다. 줘. 하나 있으니까 줘. 너 먹고 있잖아. 은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줄 것인가? 자기가 먹을 것인가?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결정이에요. 설, 코로나, 여러분 뿌리를 한번 보세요.
나에게 집중할 것인가, 나를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죠. 예수를 만난 전, 만난 후에 하나씩 한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이 올 때의 모습 딱 하나. 또 예수님이 만나고 자기 입에 초청했을 때 딱 하나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자기를 집중했던 인생과 자기를 버렸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힘과 권력을 원했어요. 왜 그랬냐? 너무 1세기에, 아니 그 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스라엘은요 살기 힘들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부터 계속 포로기가 됐거든요. 근데 서기 전에 갑자기 헤롯이라는 가문이 로마에게 돈을 주고 왕권을 사는 거예요. 왕이 중단됐다가 왕권을 산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걷고 헤롯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30만 원 로마가 뛰어가고 30만 원 헤롯이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뭘 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였죠. 그게 뭐였냐? 세금 걷는 일이었어요. 로마에게, 헤롯에게 세금 걷어주면서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게 최고라고 여겼던 겁니다. 삭개오가 했던 게 뭐예요? 자기를 집중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였었죠. 근데 주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을 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모두 다 접했던 소식일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대표죠. 김봉진 대표. 더 기빙 플리즈에 가입을 했습니다. 더 기빙 플리즈는 뭐냐면 이분이 이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자산의 반이 기부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그만두면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앱 누르지만 이거 보통 기업이 아닌 거예요. 5,500억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마 아신 분은 알겠지만 2017년부터 17년, 18년, 19년 3년에 걸쳐서 이미 300억을 기부했어요. 100억씩. 그렇죠. 여러분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집에 100억이 있는 분들은. 네. 얼마나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1조인데 그 당시에 100억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 다음에도. 버리는 길을 가는 참 멋진 분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 보통 분 아닙니다. 이분이 자신의 회사 모토도 이렇게 정신이 있거든요. 11개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중에 하나 읽거든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지각하면 죽어요. 재밌는 또 마지막 11번째인데요. 솔루션 없는, 그러니까 해결책 없는 불만만 갖게 되는 때가 회사를 떠날 때다. 회사 불평하면 너 회사 떠나. 보통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자기관리가 굉장히 강한 분인데요. 이러면 아시겠지만 이분 실업계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전문대에 나온 출신입니다. 근데 자신의 사업 철학이 굉장히 뚜렷해서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근데 그 1조의 반을 사회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신을 버린 거죠. 아무도 욕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놀랍게 칭찬하고요. 연일 계속해서 신문에서 보도합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신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이제 두 번째로 그것을 살펴볼게요. 은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껌을, 하나 남은 껌을 먹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 기쁘겠죠. 그러나 은채와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또 제가 옆에서 야, 언니 줘라고 했는데 저와도 멀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그래 남은 한 개의 껌을 먹을 때 지 방으로 돌아가서 숨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보이질 않죠. 관계가 깨집니다. 궁금하죠? 우리 은서가 어떻게 했는지. 네, 역시 제 딸이에요. 줬어요. 언니 줬어요. 물론 울면서 줬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 받아. 근데 울으면 뭐 금방 끊치고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 은서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씩 껌을 사줬어요. 삭개오가 자신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아요. 근데 여러분 키가 작은 것과 사람이 많은 거 근데 그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심리적인 거예요. 삭개오는 누가 싫은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랑 만나는 게 싫은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 왜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예수님이 오는 무리에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는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무리라고 했을 땐 항상 500명이 넘은 어마어마한 수였으니까요. 근데 그 무리들이 자신을 경멸하게 보는 그 눈빛이 그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나무로 피한 거였어요. 자기에게 집중했을 때 쪼그라집니다. 작아지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반을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돈을 벌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돈을 나눠준다는데 안 그러겠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어려운 분들 주면 40명씩 50명씩 오시는데 아마 이마트 앞에 오늘 10만 원씩 공짜로 100명 성착순 나눠준다고 한다면 아마 밤새는 분도 한두 명 아닐걸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마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멋진 커지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였어요? 성경 보니까 창녀와 세리였었죠. 그래서 항상 욕할 때 뭐야? 저 창녀 같은, 저 세리 같은 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은 뭐냐? 그들의 혈통의 뿌리입니다. 뿌리. 다시 말하면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가 베품의 길을 걸어가자 놀랍게 그가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흥부와 농부 이야기, 놀부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흥부가 있었습니다. 자식 많이 낳고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 많이 낳고 가난하며 에이그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는지. 아마 조선시대 때도 그랬나 보죠. 그런데 흥부는 참 착했어요. 우는 아이를 항상 달래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없지만 먹을 것을 주고 보니까 작은 콩도 나누어 먹었어요. 근데 놀부 형님이 참 부자였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주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제비 새끼에게 구렁이가 먹으려고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이 구렁이로부터 제비 새끼를 구해줍니다. 근데 제비 새끼가 구렁이한테 피하면서 부러진 다리가 부러졌죠.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박씨를 받고 그 박씨를 와서 쌀, 금은 보아 커지게끔 되죠. 갑자기 흥부가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와요? 형님 놀부가 찾아오죠.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이렇게 여쭤 말하죠. 그러면 너 거짓말하면 죽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제비를 잡아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죠. 그 제비는 참 뭡니까? 갑자기 잡혀가지고 부러지고 다시 고쳐주고. 박씨 하나를 받습니다. 박이 잘하죠. 박씨는 도깨비가 나오고 때리고 집 물건 다 부시고 가지고 갑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아세요? 흥부가 놀부 형에 찾아가서 형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살면 되잖아. 자신의 아주 유명하죠. 자신의 그 밥주걱으로 때려서 밥을 묻었는데 그 흥부가 뭐라고 하죠? 형 한쪽 더 때려줘. 흥부가 끝까지 놀부 형을 품을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시나요? 버리고 계시나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면 지금 작아지고 쪼그라지고 있는 거고요.
자신을 버리고 있다면 그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자기에게 집중할 때는요, 숨고 작아져요. 지난주 룻을 만났죠.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보아스의 텐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잔치가 끝나자 보아스가 자신의 침상에 왔을 때 누군가 있는가 깜짝 놀라죠. 물어봅니다. 누구냐? 룻이 뭐라고 하죠? 당신의 여종 룻이니이다. 자신을 물어보는데요,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해요. 그 어머니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1년 동안 시간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투약하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에서는 유럽 지방에 저도 제일 궁금한 소식이 약을 받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촉했을 때 어떻게 된 거 요것만 보도되면 되는데 분명히 이미 한 달 전부터 받았던 나라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결과가 보도가 안 돼서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 텐데. 백신을 기다리기보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쪼그라들고 숨고 계시나요? 아니면 드러내고 커지고 계셨나요? 1년 동안. 분명히 쪼그라지고 숨은 분들은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자기에게 집중한 거예요. 여전히 드러내고 삶을 살아온 분들은 자신을 버린 거예요.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제가 잘못 전달해 줬나 봐요. 네, 마가복음인가 보다. 우리 마가복음 찾을까요? 마가복음 8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네, 2부 때는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68페이지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아멘.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겁니다.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조금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살 길입니다. 1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집중했는지 자기를 버리는지.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자기 집중해서 자기를 버림으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집중해서 자기 버림으로 가는 길. 삭개는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마지막 적용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문이었어. 자기 집중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버림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먼저 인생의 깊은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소셜 애니멀이라고 데이비드 브루스가 쓴 책인데요.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참 좋더라고요. 두 사람의 인생의 사랑, 성공, 성격들을요, 관계 속에서 조금 푼 좀 소설과 좀 인사이트를 정리한 내용인데 좀 독특한 편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헤럴드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4가지의 질문으로 이 책이 끝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했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고 나는 얼마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하였는가?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녀들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 세대에게 나는 무엇을 지금 남겼는가?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초월하였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네 번째, 사랑했는가? 아주 짧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1년 동안에 꼭 시간이 된다면 가족들과 한번 이거 나눠보세요. 정말 코로나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셨어요? 1년 동안. 두 번째, 코로나 때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셨어요?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남겼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것 말고 초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월이 있다고, 신비한 게 있다라고 무엇을 남기셨나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랑했나요?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어쩌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삭개오야, 너는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니? 아마 예수님은 알겠죠? 너는 왜 사람을 피하니? 삭개오는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돈 때문이죠. 제 인생의 돈, 나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 그래도 후회 없니?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너 괜찮겠니? 두 번째입니다. 질문을 받는 거 외에 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바뀔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꼭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거나 너무 배척을 당하거나 너무 공격을 당하거나 너무너무 그를 따라다니거나 밤새 쫓아온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주목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주목받고 인기 있는 분이에요.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삭개오의 집에 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그것이 아마 답이 될 수 있겠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도 아닙니다. 세리장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뒷담한 거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모두가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사랑이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한 사람만이 괜찮아라고 하는 거, 그거 사랑입니다. 수십 명을 만약에 죽였던 살인범인데 누구만큼은 아니 괜찮아라고 할까요? 바로 그의 어머님, 아버님은 아닐까요? 삭개오라고 해서 모두 다 아니라고 마칩니다. 근데 그때 아니 괜찮아라고 품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무너진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자 그는 자신의 물질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채움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버릴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출산을 합니다. 출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체를 드러내야 되고요. 몸이 망가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이유는 생명,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에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부분인데 그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가장 더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배설물입니다. 그럼 배설물이 뭐예요? 똥입니다, 똥.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 붙잡았고 살아왔던 게 자기가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똥.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앞부분에 5절, 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니까 똥이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주민이고요.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직분자입니다. 평생토록 11조를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좋은 집안 아니에요? 이런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똥이래요.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똥이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요, 비교의 원리예요. 비교의 원리. 한번 보세요. 여기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000원 앞에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앞에 10,000원이 어떻게 보여요? 자, 볼게요. 100만 원 앞에 10,000원이에요. 어떻게 보일까요? 1,000만 원 앞에 10,000원이에요. 1억 앞에 10,000원이에요. 100억 앞에 10,000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크니까 10,000원의 가치가 마치 뚝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버리는 것이 가능해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000원인가요? 그러면 지금 내 인생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커 보이질 않아요. 왜? 예수님도 10,000원? 지금 내 인생도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10만 원 정도 되나요? 난 10,000원이에요. 예수님이 100만 원 된다면요? 내 거 10,000원. 예수님 한 1억 정도 되나요? 내 거 10,000원. 예수님 100억 정도 되나요? 내 거 10,000원. 삭개오는 단 한순간에 아마도 100억도 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에 있는 자산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삭개오처럼 룻처럼 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코로나가 끝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커지고 더 드러내고 더 아름다운 삶들이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생명길 교회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